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는 DJ 이재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앞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합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합이 소집한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만났을 때 엘리야는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는 것으로 어느 편이 참인지 제안하자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으나 저녁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엘리야 차례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님들의 사연 모아봤습니다. 사연 소개 앞서서 신청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과 사연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혹은 카톡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외에도 듣고 싶으신 찬양들 혹은 하고 싶으신 말씀들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간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연은요, 동탄성전의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어머니를 따라 억지로 교회에 나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훨씬 성숙해진 믿음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졌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유년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그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다니고 숙제를 하듯 예배에 참석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중등부 총무 선생님이 성가대에서 봉사하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과 재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거절했지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용기를 주며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찬양 드리는 시간에 그저 입술로 흉내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로 점차 실력이 늘게 되고 아는 찬양곡도 많아졌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심한 성격이라 모기 소리만큼 아주 작은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그때 저와 1살 터울의 언니가 성가대에서 함께 봉사했었는데 여러 면에서 언니는 저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언니는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되고 청년봉사 선교회 국내 선교에 참여하여 헌신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는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중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봉사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봉사는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국내 선교 기간 동안에 저는 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은혜로운 체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매년 있는 청년 국내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체험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을 읽어보니까요.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이 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믿음이 쑥쑥 자라나신 것 같습니다. 아까 1살 많은 언니분이 잠깐 나왔는데 그분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속 인물 외에도 주변의 구역장님들을 뵈며 또 권사님을 보며 혹은 청년분들을 보며 아, 나도 저분 닮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 더 열심으로 봉사를 하게 되고 또 열심으로 봉사하는 친구를 따라서 어느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옆에 좋은 신앙의 멘토, 그런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매님,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찬양 듣고 다음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첫 번째 사연과 찬양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흥성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믿음으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힘든 시기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사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전공 과목의 학문적 지식을 넓히고자 대학원에 바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앞둔 여름방학, 그동안 번창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 모두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주기도문을 읊어보라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교수님, 혹은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의 그릇된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교수님, 혹은 회식 날이면 억지로 술을 권하고 외모에 관한 말로 모욕하는 선배들로 인해 학교 생활도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웠습니다. 그 당시에 더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이런 고난과 핍박이 왜 생겼는지 제가 깨닫지 못했고 또 대처 방법 또한 몰랐기 때문입니다. 청년봉사 선교회에서 어느 날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기를 권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마침 기도에 목마르고 영적으로 곰핍해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그 문자가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청년 모임에 이후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껏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었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계획한 일을 뒤로 미루고 중고등부 수련회 보조교사로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청소년 시절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과는 다르게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중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저의 신앙심이 고문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로 교회 학교와 학생들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귀한 섬김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도 저는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으로 저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나날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발전하게 해주시는 담회장 목사님, 또 시흥성전 청년들과 함께 찾아뵐 때마다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와 축복해 주신 목사님의 사랑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그 믿음이 있기까지 많이 정말 신앙의 훈련을 받으신 것 같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믿는 과정 속에서 핍박이 정말 많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핍박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주변에 꼭 핍박이 많은 것 같아요. 좁게는 가정에서 교회에 못 가게 하신다던가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도회 때 스텝을 했었을 때 지나가신 어르신분들께서 막 고함을 치시기도 하고 삿대질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지고 위축되지 않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아마 교회 다닌 것을 핍박하는 주위에 그런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도 자매님처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매님께서 현재 중고등부로 봉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크게 자라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와야겠죠? 찬송가 395장 준비해봤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늘
찬양 두 곡과 사연 듣고 왔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 기손신에서 죽이고 간절하게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셔서 3년 동안 지속된 가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용감함과 큰 믿음, 부러우신가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의인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기도가 절실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의인의 강구함은 역사하시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사연 나눠보니까요.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들 혹은 오늘도 샬롬에 하고 싶으신 말씀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문자 혹은 카카오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오늘도 샬롬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이지연이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